19장, 20장. 19장에서 혼인잔치하고 20장에서 뭐였죠? 20장에서 저들을 이제 심판했죠. 그러니까는 그 사단과 그 쫄개들,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사단을 따르던 그 악인들도 다 멸망당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그렇게 요한에게 한 사람 보여주는데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회복의 장면. 회복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하고 22장은 성경 66권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절정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산소망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신천지가 써서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그들이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잖아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회복을, 축복을 말씀해 주는데 요한이 지금 다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1절부터 2절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외관의 모습, 외적 모습을 설명을 해줘요. 1, 2절이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뭐는 있고 뭐는 없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있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바다도 없어졌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2700년 전에 이사야 65장 17절과 펴보세요. 66장 22절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21장에서 이렇게 반영한 거거든요.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약 27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볼까요? 시작. 보라 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까요?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신천신지 정말 최상의 곳, 그걸 이제 말해서 신천지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창조, 그러니까 지금 성경 66권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이제는 왜 다시 없어버리실까?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훼손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들이 유지되지 않고 다 훼손이 됐어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보려고 다들 개조하고 뭐 건설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달리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것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 전 것이, 그 전 것 나쁜 기억은 생각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22절에는 내가 지을, 여기는 이제 지을, 여기는 이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이거는 어때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죠. 22절에서는.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말이라.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과 임만을 한 것 같이 우리 후손들도,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온 그 이름이 항상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칭호, 호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래 팍 뭐라고 픽스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볼까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창조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은 새 창조로 끝나고요. 시작은 현재 창조로 시작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주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래요. 짙다, 심하다 그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걸 개선하시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수면의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새롭게 하신다 한가? 천국에 가보면 이 땅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어떻다고요? 거기는 지저분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컬러가 굉장히 선명. 이 땅의 거는 흐려요. 거기다 비교하면.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낙원에 가도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천국에 가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창조된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오는 곳이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하늘에서 어디요? 그러니까 창조하셔서 새 창조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함을 깊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새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에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건축물로 말하면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나노스는. 그런데 두 번째는 카이논이 있어요. 그 카이논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새 창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재창조는 있었던 걸 그냥 개선하는 거고 새 창조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죽었던 우리 죄덩어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기준과 목표와 모든 원리가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의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를 창조를 의미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뭘 가지라 했어요? 산 소망을 가지라 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신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오늘 65장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그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없는 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다시 강조를 하거든요. 바다까지 묶으면 좋잖아요. 근데 바다를 왜 따로 구별했을까?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악에 관해서 비유를 해요. 악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이나 계시록 13장 1절 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의 세력, 사단의 쩔게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바다가 없어질까? 이제 악한 세력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따 가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곳에 3절부터 8절에 가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2절 볼까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봐요. 아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것은 없어졌어요.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내려오는데 부연 설명을 해요. 그 부연 설명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뭔가 볼까요?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 봐요. 9절 21장 9절 보면은
시작. 이는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래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19장에서 혼인잔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구절에서 22절 다시 가볼게요. 22절 21장 22절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여주었으니 성전이라 봐요. 성 안에서 성 아닌데 성전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는 그러잖아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보다 그 성전이시다. 그러면 어린 양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도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오늘 22절에서도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면 아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 준비한 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은 성전.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니까 교회 건물이 안 보이죠.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전과 성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된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부죠. 그러면 성전과 성도는 하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될 때 뭐가 있는 거? 그 가치와 그 권위, 그 모든 것들 질서를 이뤄나가죠. 그러니까는 주님과 밀착하고 붙잡고 하나 될 때 진짜 가치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 우리 조비영 집사님이 그 월요일날 집회할 때 우리 그 지난 주일날 설교를 뭐 했었죠? 보좌 이야기 했죠? 보좌는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통치와 주권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기도 시간에 본 거예요.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만나 틀리나. 영으로 드린 예배는 천상과 지상이 동시에 드립니다. 주고받아요. 저분이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참 열리더래요. 열리는데 보좌가 2개로 보이더래요. 그리고 누가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가 그 보좌 밑에 딱 중앙에 2 손을 딱 두고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그 여자분들, 이미영 목사님과 조원유 전도사님과 장은주 전도사님 이렇게 주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저기 강영도 목사님과 김양훈 목사님이 서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봤나고 예수 뿌리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맞더래요. 그럼 왜 저분한테 보여줬을까요? 이상래 목사가 설교하는 게 뻥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하다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진짜로 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다 받으시고 그분이 여기 오셔서 천사들과 같이 동역을 해요. 옛날에 제가 가정교회 할 때 우리 딸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은 수요 예배 때 그러면 천사들이 잘 앉아있어요. 천사들이 뭐 꽉 차고요. 보니까 천사들이 양반 다리하고 잘 사람 모양으로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드린 예배는 주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고 함께 같이 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1시간 한다. 그럼 지루하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 찬양을 안 한 거예요. 찬양이 짧아야 돼요. 막 행복하고 황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내 육이 하나면 힘든 거예요. 그 단계를 가야 돼요. 계속 밤새도록 여러분 잠자면서 꿈꾸면서 그거 하잖아요. 밤새도록 하잖아요.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며칠 해도. 영적인 예배는 영의 신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신부가 그냥 뭐 당신 싫어 막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온전한 분이시지만 육체의 신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뭐 미운 점도 보이고 뭐 싫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설렘 그 자체. 잘 보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앉아 계신 분 옆에서 앉으면 하나하나 다 스캔이 되더래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스캔이 되더래요. 그렇게 행위롭게 다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 심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임만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다. 그래서 매일매일 단장해야 된다. 신부 단장해야 된다. 그 신부 단장은 화장하고 깨끗하고 이것도 물론 좋아요. 내면이 울부락 불부락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분노 혈기만 이렇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야 돼요? 하나하나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쌓여가고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도 쌓여갑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지난번에 선한 행위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선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는 어떤 행위다? 불법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3절부터 8절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3절부터 8절은 바로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3절 볼게요. 시작.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가치를 세 가지로 세 번 강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라. 그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안 보면 안 되는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 문제,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 그때 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라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다른 호칭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세 번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가장 큰 가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4절이에요. 우리 함께 하실 때 펼쳐지는 그 6가지 일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않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다. 아멘. 첫째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뭐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애통하는 것, 네 번째는 곡하는 것, 슬픔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픈 것,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첫사랑 아담의 범죄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6가지 육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수라고 했어요. 땅의 수. 그러니까는 제약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한 행위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제하해 줍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응? 근심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응? 다 없는 것이 뭐다? 불통이 없는 것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가고자 하고 지향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왜요? 이전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소멸돼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 이전의 삶,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을 이전의 삶이에요. 이전의 삶.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나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극동방송에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하시라고 하시는데 가부가 두 자녀를 열심히 길렀대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게 보람이었대요. 낙이었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근데 고등학교 가더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사춘기 가가지고 계속 어긋나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싶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방을 내려줬대요. 지금부터 5분 동안만,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 그 아이를 놓고 축복하자.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했대요. 그런데 본인은 직장에 다니는데 화장실에서 10분 동안 3개월을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놓아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자유로워지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리를 잡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엄마가 막 계속 조정을 한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제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버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매달렸더니 그 아이는 그냥 있었어. 안경은 안 바뀌면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잔소리를 좀 안 했겠죠? 그냥 놓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하시라고. 계속 그 기도를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루에 10분씩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엄마가 회복되면서 그 아들이 회복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이전의 거, 옛날 거, 이 제약의 이 악의 덩어리, 이거를 놓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좀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쌓고 노후 대책하고 집 평수 좀 넓히고 자동차 사이즈 좀 크기 이제처럼 늘리고 우리 아이들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결혼 잘 시키고 이것이 최대 목표잖아요. 근데 그들과 우리는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산소망, 신전신지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신부가 뭘 바라봐야 돼요? 신랑을 바라봐야 돼. 약혼을 했으면 결혼할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 설레임으로, 단장하고. 그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새롭게 할 게 한 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창조하셨잖아요. 다시 새 창조도 하실 수 있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엘사다이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계획만 시작만 한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셨으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이루신 하나님.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어떡하고?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신실하고 참되다. 누구만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참되고 신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은 충신이요 진실이다고 이야기했죠. 그분만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되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을 해요. 이루었도다 어디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피와 땀방울 물방울을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셨다다. 그럼 그건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속 사역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대속돼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죠. 아담과 하와 단절되면서 결핍이 왔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핍이 와요. 요즘에 연예인들 뭐 가수들 뭐 자살 많이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 청중들의 한호 소리를 듣다가 안 들으면 공황장애 가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격증 시험 본다고 보험회사 다닐 때 엄청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너무 공황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뭔가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 너무 허전한 거야. 딱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다 마찬가지. 한 가지 이루고 나면 또 불만족해. 더 일러.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천석분은 만석분을 꿈꾸고 만석분은 또 억만장者꿈꾸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부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뤘다 이 말은 모든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죠? 이거는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영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또 내게 말씀하여 이루었다 나는 본인을 이야기해요. 에고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우리말로 저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첫자와 끝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누구고 시작도 그리스도고 마무리도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도 뭐였어요? 우리를 구속주로 오셨잖아요. 재림주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만이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단순한 그 시작과 끝을 넘어서 그분만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만이 또 이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심판을 이루신다.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 우리 2장 3장에서 7교회 이기는 자 꼭 반드시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저 싸납다고 앙칼지다고 말하지 말아요. 원수하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는데 앙칼지지 않고서는 못 이겨요. 우리 보면 짐승들 밀림들 막 하잖아요. 막 웅크리고 막 포효하죠.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갑자기 되나요? 안 돼요. 늘 이게 리듬이 타서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하다가 중단되면 안 돼요. 우리 집회 때 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다 보니까 갈증이 영적 공고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교회가 안 열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족들만 내려드리고 10년이 넘게들. 그리고 공부하고 힘들어. 그리고 뭐도 힘들어? 영적으로 힘드니까는 몸도 아프고 물질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어. 그런데 어쨌거나 많으나 적으나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대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일 성수하죠. 수요 금요 예배 드리죠. 집회, 월요일날 집회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계속 드리잖아요. 좋은지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몽사몽만이 제일 깊은 겁니다. 기도하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뭐 좋을 기도 하겠죠. 응? 그런데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거예요. 비몽사몽. 한상도 비몽사몽이 가장 깊습니다. 이렇게 뜨는 한상, 눈으로 보는 한상. 보여요, 한상으로. 영이 세계가. 하나님 보여줄 때, 그 다음에 담긴, 눈 감긴 한상, 담긴, 감았다 해서. 그 다음에 비몽사몽.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깊은 단계 들어가면 비몽사몽이에요. 저분이 조기용 집사님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깊은 신랑 대 신부가 마주와서 1대1로 그러니까 야다의 관계, 동침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 알지도 못하면서 존대. 사람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있으면 흔들지 말어. 그냥 냅둬. 흔들어. 이거 성령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뭔 메시지 준지 모르고 왜 흔들어 깨워. 모르니까 그래. 무식이 영감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라고. 그냥 더 쭉 가져야 돼요. 갑자기 풀어버리면 나중에 엄청 아파요. 오래 가요. 왜? 성령님이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사람이 중단시킨 거야, 인위적으로.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 엉뚱한테 갖다 잃어바치지 말고. 응? 어디 갖다 잃어바쳐? 소열도 모르면서. 목회는 누가 해요? 여기 다니면 이상렬 목사예요. 여기서 이상렬 목사를 하나님이 개척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줘요. 제가 알아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기 먼저 원로 목사님이 계셨나요? 원로 목사님 계시면 하셔도 돼. 그거 여러분 질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막힙니다. 복이 목사님과 틀어지면 복이 막혀요. 영적 복이 막히면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막힙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가르칠 거 가르쳐야 돼요. 제가 담임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영적으로 깊으신 분 여기 있나요? 없으면 그냥 물어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웅뚱해서 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목자예요. 응? 무조건 좋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픽 넘어지지. 오냐 이렇게 해놓으면 군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뭐 성도들도 집사가 아니어도 대표기도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훈련시키려고. 장로님들은 다 기도하세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못하시면 써갖고 오세요. 자꾸 시켜야 돼요. 가서 천국에 가서 너 대표기도 왜 언제 맥을 맺혔나 왜 빠지고 왜 안 하고 왜 안 했니?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지?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또 안 나와요 또. 그거 뭐예요? 예배 방해자예요. 하나님이 다 오늘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실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집회 때 여러분 오시잖아요. 그러면 시간 나는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도할지 알아요. 제가 그냥 시킨 줄 알아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알아요. 그러면 그분도 알아요. 꼭 자기를 시킬 것 같아. 이게 성령의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가 대표기도를 한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난주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 주보에다가 올리잖아요. 주보 꼭 보세요. 여기 매일 보세요. 주일날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 막 오셔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어디 대표 기도가 안 한단 말도 안 하고 안 나와? 그 어느 나라 법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오셔 계시는 거예요. 조기훈 집사님 봤대잖아요. 보좌에서 올라가서 우리 예배 들려. 여기 땅에서 들린 것 같지만 우리는 보좌가 아예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손 들고 탁 하잖아요. 그게 그거의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하세요. 뭐 안 한다 빼지 마세요. 이제 안 받아요. 권사님인데 집사님들 왜 대표기도를 못해? 어디서 배웠어?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평신도도 해요. 이제 다 시킬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도 할 말이 있고 여러분도 성장을 하고 여러분도 상급이 있고 몇 월 며칠 날도 기도시켰는데 왜 안 했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한 번만 그렇게 계속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지. 그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일주일 전에 하잖아요. 그 위에 이야기를 불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51장 55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 누구예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소막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마시라. 에스겔서 47장도 그런 이야기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런 일들. 그 22장에도 보면은 생명수 강이 나오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에 바로 나온 내강 에덴에 가보면 낙원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 다 같은 맥이에요. 그 맛이라는 거예요. 생수만이 살기게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육하고 영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이기는 자 이것들을 뭘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뭘 상속으로 받아요? 상속자는 자녀만 기죠? 예수 그리스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면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상속권이 있죠?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그러면 권세를 휘두르고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왕 누림을 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림,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왕처럼 누림이 있다. 샬롬이다. 편안하다. 자유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반전이죠. 8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나 무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한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뭐죠? 지옥이에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최후 심판. 그러니까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짐승의 표 받은 자와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받은 자들은 이렇게 다르다가 이렇게 딱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그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데 특히 아직도 안 믿는 주님 앞에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주여 일창으로 이 부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